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주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사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무엇을 주셔요? 산 소망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요,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 딸들이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또 유능한 사원이 되어서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래서 점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요 없어질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은 어떤 유산이냐면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업을 어디에다 간직하셨어요? 이 땅에다가 간직하시고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하시고 이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받게 되는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신방을 다녔는데요, 아프신 분들을 보니까 집에 그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구가 필요 없어요. 의복도 그렇게 많고 사물함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득가득 그 안에 물건들이 채워져 있지만은 그 많은 것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구나. 병원에서 주는, 널싱홈에서 주는 그 의복 한두 벌과 성경책 하나면 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나 다라 그거 글씨 쓰는 거 손이 막 자꾸 떨리니까 글씨 쓰는 거 배우고 ABCD 막 쓰는 거 배우고 짝짝꿍 잼잼 하면서, 그거 여러분 언제 배웠던 거예요? 태어나서 100일 때쯤 되면은 그런 거 배웠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짝짝꿍 잼잼 하면서 막 이런 거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 남미에다 큰 기업을 이루어 놓았는데도 쓰러지셔가지고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에 걸려서 스트로크가 이렇게 생기니까 크게 기업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기업이 진짜 여러분의 기업이 아니고 언젠가는 여러분의 손을 떠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벌써 암으로 돌아가신 지 몇 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기업을 이루어 넣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기업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데 영원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뜻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깨끗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한 서기관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도다.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예비되고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 따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또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요, 먼저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의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는 오면서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요. 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올 수가 없어요. 저하고 다시 한번 손 걸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례식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아들로 낳으시고 그러한 아들로 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우리 잠자는 자들의 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체가 아닌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변치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시험에 들고 범죄하여 죽게 되고 저주가 인간을 내리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고난이 왔고 저주가 왔지만은 그 고난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난도 복이다. 고난도 복이다. 고난도 복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속에서 나오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이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지 못하고 다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20절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잠시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사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은 완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많이 힘쓰고 애쓰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희롱과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씌워놓으니까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가 이것이 맛있는 먹잇감인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염소인 것을 알고 잡아먹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얼마나 보화들이 많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좋은 마차들, 좋은 그러한 말들이 참 많고 많았지만,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들보다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상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사신 법을 깨달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불이 우리 속에 꺼지지 않고 타고 있으면 절대로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무슨 사업이 잘 안 되고 우리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돈이 많으면 기뻐하게 되는 줄 알아요. 평안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8장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제단에 임하게 되는데, 그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들을 다 사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이 은혜가 임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한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축도할 때, 축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계속 여러분 속에 타오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는요,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아니어도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힘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불이 꺼지면요, 금방 사람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화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 마음속에 금방 어둠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몸이 아파서요, 피곤해서 자야 또 일하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로, 봉사도 형식적인 섬김과 봉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기운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셔서 그 안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외칠 때 그 말을 실제적으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도 이 진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구절 알고 들은 설교 그것을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원리,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모두가 다 누구만 드러내는 삶을 사셔요? 아버지만을 드러내고 아버지만을 나타내고 그 모든 열매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일생은 누구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 속에 사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 말씀하신 이는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그를 살릴 힘과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그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사망당한 자들에게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사망당한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태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입에도 단순히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믿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지금 진리로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고 그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느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말씀으로 내쫓았어요. 무엇으로 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어디 계셨어요? 자기 속에 계셨어요. 무엇으로 계셨어요? 생명으로 계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은 받아 먹었어도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지,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내가 편해지게 되지,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사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다 임하시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진리의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제가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이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옮겨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이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 보자, 두고 보자,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니라? 37절 말씀에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힘으로 살면 제 아내가 얼마나 바쁘게 갔는지 나한테 1불이라도 좀 주고 가지 1불도 안 주고 가도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언제나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매일매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죠. 충성하는 삶을 살죠. 사랑하는 삶을 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살죠. 예수님 스승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삶을 살죠. 예수님 마음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함이 막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의 남은 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올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다 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고 이 사람은 그치지 아니하는 에너지를 그 빛을 생명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요.